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1절 끝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제 송금을 해줍니다. 약 한 1억을 송금을 해줍니다.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송금을 해줍니다. 하지만 송금을 해줬지만은 당장 내 손에는 현금화된 1억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돈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래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금을 해줬습니다, 제게. 그러면 제 통장에는 1억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손에는 지금 현금 1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 1억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지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 간단한 질문을 너무 심오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의식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화. 지금 내 손에는 현금이 없지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제 계좌로 된 제 통장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 먹고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돈을 현금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은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자와 의식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사용하는 자, 이미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믿음의 삶의 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좀 의식하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살아라. 자, 의식하며 산다고 할 때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의식을 함으로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줍니다. 자,
과거에 오랜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개신교 신학의 맥을 바울에 이어서 이어졌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앞에 이 세인트라는 이 성자를 붙여준 이유가 그가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데 그의 젊은 시절의 발자취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성자의 모습으로 산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방탕하였습니다. 방탕하. 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탕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만이교라는 이제 고대 사회에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그 교입니다. 이 만이라는 사람이 외쳤던 이제 교리가 뭐냐면은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구원의 인물들 줄기가 이제 예수나 아니면 붓다, 석가나 이런 사람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자신이다. 요즘은 그 이단들이 외치는 거 똑같은 이제 이론입니다. 자기가 그 인물이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때 여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에 신앙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았던 게 있었고 또 행실로 보면은 이 건전지 못하게 장녀들과 뒹굴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오거스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가 이제 회심을 한 겁니다.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어느 날 길을 딱 가는데 지난날 한때 같이 놀았던 여자가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어거스틴 저 모르겠어요? 저예요 저. 이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맞지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내일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지 인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바뀌었다 하면서도 과거로 또 돌아가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여러분 이 의식화라는 게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 돌아올 때 묻잖아요. 그 사람 의식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의식화 되었다. 의식화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의식할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 이 의식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자기 자신한테 실망합니다. 죄 지은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서도 또 돌아가요. 근데 의식하는 사람은 뭘 외치는 겁니까? 그래, 내가 내가 신분이 바뀌었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 했지.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 대해서 미워집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미워진다는 말,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 10,000번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하라는 것은 자기 주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워서 막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아닙니다. 의식의 근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자꾸 자기 의지가 되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자기 의지는 속절없이 며칠 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미워진다는 말은 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자꾸 연약해지려고 할 때에, 그 죄 앞에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어쩐단 말이냐, 이럴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미워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해방을 받은 사실을 간직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애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왕국에 왕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양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왕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서민집의 아이지만은 생긴 용모라든지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애가 하나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 집의 아들을 오늘부터 나의 양자로 삼을 테니까 앞으로 나의 왕국을 이 아들한테 물려줄 테니까 이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 집에서 안 보내줄 리가 있습니까? 망극하나이다. 그리고 그 아이도 신이 났죠. 내가 신분 상승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왕자가 되어져서 하면서 날아간 거예요.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걸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걸어요. 걷는 것도 걷는 방식이 있어요. 뛰어다닐 수도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숟가락 하나 있으면 끝났는데 왕궁 생활은 숟가락이 여러 개라. 국을 떠먹는 숟가락이 따로 있고 밥을 떠먹는 숟가락이 따로 있고 반찬을 먹는 뭐가 따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밤에 잘 때도 옛날에는 내 자고 싶으면 잤지만은 왕궁 생활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옛날이 나아서 이 왕궁 생활에 왕자 생활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의식화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고, 하나는 그 축복을 감당해야 되는 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었다고 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싫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갈 거냐? 그 의무가 싫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될 거냐? 오늘 성도들의 이중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는 할 줄을 알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되어지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너무나도 주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불렀던 옛날의 찬송에 나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죠.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자와 공주가 되어진 이 모습에 대해서 옛 습관에 대해서 버리지 못해서 오늘의 불편함을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지만은 그 죄의 습성과 잔재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열심과 노력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 왜?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면서 그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가 되고 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나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성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